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6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가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까지 포함시키면 사복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복음서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보고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운전하신 분들 면허증 가지고 계시죠? 그 면허증에 사진이 몇 장이 있어요? 면허증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진 몇 장 붙어 있어요? 2장. 네. 사진 2장 붙어 있습니다. 사진에가 큰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 옆에 이름과 이런 쭉 개인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면허 번호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똑같은 사진이 오른쪽에 작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사진인데 작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는 알 수 없는 숫자도 있고 무슨 기호도 있어요. 뭐 굳이 알 건 없지만은 그런 이상한 거 있어요. 이 똑같은 사진을 크기만 다르게 이렇게 2개를 붙여 놓았습니다.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의 면허증을 보면은 사진이 2장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는 정면에서 찍은 거, 하나는 옆면에서 찍은 거, 이 사진이 2장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찍은 사진과 옆에서 찍은 사진이 붙어 있는데 같은 한 사람일지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람을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붙입니다. 복음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비유 내용이 많아요.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많아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기록을 해요.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설명들이 많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유인데 이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어요. 사복음서에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5,000명을 먹이신 비유, 이런 것들은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에만 있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본문을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강조점이 서로 달라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 마음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 비유는, 또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과 작은 씨앗이 이렇게 점점 자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앗 비유는요, 씨앗 그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어만 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싹이 뭐 언제 들지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뿌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두기만 하면 그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전도자를 가리키고 그 전도자의 눈에, 전도자가 느낌으로 아무런 생명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더라도, 느낄 수 없더라도 이미 그 씨앗 속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뿌려만 지면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뿌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비유에서 천국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생산합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밭이 좋아도,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좋아도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일지라도 거기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마음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씨앗은 곧 생명, 복음을 말합니다. 씨앗이 복음이라면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듣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한다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걷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혼자 둔다든지 동물의 세계에 갖다 두게 되면은 그 아이는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연도 자연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길들여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은 사람은 짐승과 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인간되는 작업은 바로 객관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그런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무엇인가 힘이 가해져서 그 사람이 배우고 변하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면은 전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죄의 씨앗이 뿌려져 있고 죽음의 씨앗이 그 속에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선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도 그대로 두면 그 안에 있는 죽음의 씨앗 때문에 그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꿈틀꿈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뿌려지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렸을 뿐 그것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중요한 진리는 사람이 뿌리고 사람이 가꾸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알곡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는 영원한 불로 내던져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씨 뿌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전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듣고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딱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 천당라는 소리만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종소리만 듣고도 이 양심에 가책이 돼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믿게 하시는 분,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것을 다 전하는 대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됨과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것뿐입니다. 싹내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다 믿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됩니다. 그냥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생명 문제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생명 문제는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그 자식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걸 붙들고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자식 때문에 관계 깨지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납니다. 그것이 신비롭습니다. 생명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는데요. 생명 발생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그 발생의 신비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생명 자람의 신비가 있고, 생명 죽음의 신비, 사망의 신비가 있어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 속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 복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자라요. 놀라운 신비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면 거기로부터 그 사람과 생명의 씨앗이 만나서 거기서 생명의 신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자라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면 인생의 외부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경험이 많아지기 전에 어렸을 때 그것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엄마의 품에 있을 때부터 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의 밭에 그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그 말씀이 그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복음이 바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어려서 마땅한 길을 가르쳐 놓으라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길을 가르쳐 놓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생명에는 자라남의 신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 놓으면 한 가지씩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물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한번 딱 이렇게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해서 그것이 그냥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꾸준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씩 고쳐져 갑니다. 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나중에는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이 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씨앗이 생명인데 이것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서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씨 속에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뿌려져서 그 사람이 뿌려져 씨앗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교회 나오면서부터 입버릇이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씨앗을 뿌려 놓는다 그래도 그것이 곡식으로 자라기 열매 맺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많이 배우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생명의 씨앗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하나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두르거나 너무 초조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지금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돼요. 기다려 주어야 돼요. 충분하게 기다려 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처음부터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 없어요.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될 것인데 이게 한순간에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다려주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알곡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씨앗과 열매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심으면 나중에 거두는 것이 콩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 안에 본래 가지고 있는 씨앗이 뭐냐면은 죄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밭에다가 생명의 씨앗,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게 되면 나중에 열매 맺는 게 뭐냐면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겪지만 열매 맺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서 그 사람이 착하니까,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택없는 말씀이에요. 밭에 무엇인가를 심어야 열매가 나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죠. 우리 마음밭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이 속에 죄의 씨앗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갈아엎고 거기다가 생명의 씨앗, 영생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걸 심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씨를 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씨가 심겨진 대로 나중에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3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세리, 장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지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곁에 십자가 지신 것이 가룟 유다 제자에게 팔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게 나중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그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하나하나 자라게 되고 그것이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씨앗을 뿌려 놓았으니까 언젠가는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말고, 누가 어떤 사람이 열매돼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누구에게든지 부지런히 이 복음의 씨를 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그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언젠가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려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미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가 곡식 열매 맺게 되기까지는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대상을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미 예수 믿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오래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씨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 예수의 복음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알곡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장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 주간도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